다 같이 봅시다. 46절까지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슬퍼하고 슬퍼하사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 하시고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거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히려 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하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몸이 피곤하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이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워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 제자들에 대해서 기도하러 간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은 당연히 기도의 자리에 계셨고 또 그 옆에 제자들이 함께 갔습니다. 11 제자가 같이 갔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다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냥 잠잤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그대로입니다. 3번이나 가서 깨워도 이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쿨쿨 잤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중보자이신 성자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들에게도 성도들로서 맡아 있어야 하고 또 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나는 여기서 기도할 테니 나는 저기서 기도할 테니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하실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일선에 주님이 계셨다는 거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어제 못다한 부분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말씀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죽지 않으면 없어요. 죽어야지만 부활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른 종교와 차별성을 두고 우리는 부활의 종교라고 우리 스스로는 자화자찬하지만 그러나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전제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요즘에 신앙에서 자꾸 삐걱거리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세상 가운데 한국 기독교가 자꾸 그 도마에 오르내리는 것은 부활의 영광은 보려고 하는데 죽음의 고통을 맛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죽고 영광만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여러 일들로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나올 때 20, 30대들이 굉장히 예민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공평 같은 걸 굉장히 예민해합니다. 공정, 공평 이런 데 대해서 이전에는 그런 게 있어도요 말 못하고 꾹 참고 있다가 아니면 어떤 선거철이 되면 선거 때 표로 자기의 뜻들을 나타낸다든지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 다니고 있는 회사 같은 데서도요 그냥 사원 SNS 이렇게 같이 공동 글 올릴 수 있는 이런 데다가 그냥 사장한테 글을 올려버립니다. 공평하지 않고 바른 게 아니다고. 찾아보면은 누군지 알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공평 안 하면 그냥 예전처럼 어른들처럼 그렇게 안 해요. 참고 기다리는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정당한 걸 인정하고요. 정당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큰 영광, 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데, 이 세상과 같이 그들이 공정과 공평을 얘기하듯이 우리들도 거기에 맞춘 격이 있으려면요, 우리에게도 죽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죽지 않고서 부활할 수 없으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지만 부활이 있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맛보려면 죽음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활의 영광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3일째 같은 말씀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들이 함께 기도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 못했어요. 그들은 잠자고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어제 생각해 본 대로 제자들은 그렇게 절체절명의 때에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못하는, 그리고 주님은 홀로 그 모든 고뇌를 짊어지셔야지만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의 소원은요, 끊임없이 어떤 특권 이런 거였었거든요. 또 어떤 주님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지위 이런 거였었거든요. 항상 그들의 마음에 그런 거였었습니다. 뭐 돈이나 이런 것들도 자기들은 좋아했지만요, 원래 그런 업종에 있던 사람이 제자 된 사람 가운데는 돈도 굉장히 좋아하고, 뭘 계산할 때도 보면 그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계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내한테 손해가 되느냐 이런 걸 먼저 계산한다든지, 뭐 이 사람들에게 다 먹이려면 과연 우리에게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거 계산한다든지, 주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계획하고 가시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소리를 지르고 뭐 나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못 가게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는 길을 막는 것이라고 계산하고요, 그 사람을 손에 끼친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물리치기도 하려고 했고, 굉장히 제자들은 계산적이었었어요. 자기에게 손해되면 안 하려고 했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이니까요. 그 시대에 그들은 어리석어서 그랬지만 우리들은 그 어리석음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록되어진 성경으로 교훈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봤고요, 또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 제자들에 대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조금만 더 해보고요,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저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여기에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아픔을 쉽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자기가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 있었을 때 항상 홀로 그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셨던 분이셔요. 그리고 사람들의 위로와 사람들의 위안을 즐기지 않으셨던 분이세요. 우리도 너무 사람들의 위로나 위안을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정한 위로를 맛보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상급을 받고 나면요,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뭘 했는데 안 알아주잖아요. 괜찮은 거, 그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누가 했는지, 언제 하고 갔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여기 와갖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 청소하자고 해놓고 청소하러 아무도 안 왔네. 나 혼자 열심히 하고 간 거예요.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거든요. 누가 압니까?
한 사람은 한 명뿐이 안 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청소하러 안 왔는데 모르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 거.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요, 많이 위로받아요. 막, 아이고, 얼마나 수고하셨냐고, 애를 쓰셨다고, 막, 힘드셨죠? 막, 이 다 알아주고 칭찬받잖아요. 그럼 하늘나라 가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요. 받을 게 없어요. 이미 여기서 다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위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위안이나 위로를 받으려고 너무 마음 둘 거 없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거 서운해하고 섭섭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더 잘 된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셨어요. 그래서 늘 홀로 감당하셨거든요.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읽었던 말씀 보니까 좀 다르죠, 뉘앙스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아픔을요, 우리가 뒤에 가서 또 생각해 보겠지만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도 배웠죠? 지금까지는요. 오늘은 뭐 그 출애굽기를 잠깐 멈추고 마태복음을 보고 있지만 모세가요, 장인으로부터 조언을 얻었던 건요, 너무 혼자 스스로를 갖다가 학대하는 게 아니냐 하는 조언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일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함께 일할 수 있는 협력자들을 세워라, 이렇게 조언을 얻었어요. 그래서 50부장, 100부장, 뭐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나누어서 같이 하게 되잖아요. 이제 주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홀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시고 사람들에게 위안이나 위로를 받지 않으시려고 했는데 여기에 겟세마네의 기도에서는요, 그들에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에 빠져 계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뭐 숨길 수 없는 거 몇 가지가 있다잖아요. 그렇죠? 재채기 이거 참고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 재채기 안 나오려고 참고 하다 보면요, 나중엔 더 난리 납니다. 막. 여러분들 한번 재채기 참아 보셨죠? 막 콜록콜록 2번 하고 말 것 같다가 막 코에서 막 나오고 막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어떨 땐 목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2번 하고 그칠 거 막 10번, 20번을 해도 안 그쳐지고 물 마셔도 그거 진정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 또 사랑하는 거 그거 숨길 수 없대잖아요. 사랑하면. 그러면 딱 보아도 막 눈에서 꿀이 떨어지죠. 막 하트 뿅뿅 나오고 막 그런 사람, 야, 저 사람은 사랑에 빠졌구나. 완전히 꽂혔구나. 뿅 갔구나. 우리 그래 알 수 있습니다. 숨길 수 없는 것들 있죠. 울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 소리 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조용히 막 우리 집에서 놀리는 게 있거든요. 우리 애들하고 아빠하고. 엄마가 좀 잘 우는 편이거든요. 드라마 같은 거 보고. 그러면 우리끼리는 막 운다고 옆에서 놀려댑니다. 막 뭐 수도꼭지 짱그라고 막 옆에서 막 3명이서 이러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수도꼭지 짱그는 거거든요. 이게. 그 보고 막 이렇게 힐끔힐끔 보면서 또 이제 뭐 눈물이 이렇게 글썽글썽하고 눈하고 코하고 이제 빨개지잖아요. 이 중간 부위가 빨개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 쳐다보면서 막 같이 3명이서 막 이러고 있습니다. 장난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거 낌새가 있잖아요. 눈물이 막 나오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너무 격한 장면에서는요, 사운드도 나오거든요. 소리도 들리잖아요. 막. 시작됐구나. 알죠? 이런 것은 못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스스로 위안하시고 스스로 위로하시고 하실 수 있었지만요, 지금 이때는요, 그 자신에 대한 비통함을 숨길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으신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그냥 감안하고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와 같이 아픔을 당하고 죽고 어려움을 당하니 그 마음이 아프다. 이 정도가 아니시고요. 이거는 숨길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비통한 가운데 빠져 계신 거예요. 그냥 눈물이 흐르고 마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소리내서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저절로 그냥 입을 꾹 닫고 있어도 그냥 헉헉 소리가 나오듯이 주님의 이와 같은 비통함은 지금 이 최절정에 이르신 겁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큰 고난에 빠지게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 고통에 빠지게 되어지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칼끝은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칼끝이 향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지금 이거 장난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어떤 과정으로 그냥 뭐 대충 하다가 보면 뭐 넘어가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뭐 비슷한 코스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대노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름 그대로 진노의 칼날이에요. 진노의 칼날. 완전히 그냥 사람 같으면요.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서요. 그 칼이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거예요. 엄청나게 두려운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의 끔찍한 형벌을 앞두고 계시죠. 하나님의 진노의 칼끝도 두려운 것이지만요. 또 앞에 십자가의 형틀의 죽음 이것도 두려운 것이거든요. 그리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오던 모든 하나님의 위로와 위안은 다 차단됐거든요. 이 시간만큼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내가 대속물이 되어서 이 모든 죄를 사해야 된다라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금 예수님에게 묻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비통함을 숨길 수 없는 극심한 고난에 빠지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고민할 거리가.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나면 다음 고민이 오고 그거 해결되면 다음 고민이 오고 이렇게 조금 차례차례 오면 좋겠는데요. 살다 보면 일들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덮치고요. 거기도 또 엎치고요. 이게 뭐 햄버거도 아니고 2중 3중으로 자꾸 그 위에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싶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코너의 공황 가운데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지금 이와 같이 숨길 수 없는 비통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또 자기에 대한 고통에 앞두고 있는 것, 거기다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인류의 구원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막 2중 3중으로 겹쳐 있으니까 그 비통함이 입으로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는요 아주 깊은 슬픔에 빠지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구주의 고난을 털어놓고서라도요 작은 위안이라도 얻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위들 하나님께 나타내는 우리의 조그만 신실함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밀리지 않고 그거 한 개 지켜나가려고 했던 그런 작은 몸부림들 있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성경 뭐 한 5절이라도 읽겠다. 한 장 다 읽을 시간이 없다면 뭐 5절이라도 읽겠다. 뭐 그거 하려고 말이에요. 그거 못하니까 뭐 가는 차 안에서 본다든지 버스에서 본다든지 뭐 가가지고 또 허겁지겁 밥 먹고 쉬는 시간에 그거 못한 거 채우려고 본다든지 이렇게 자기가 애써서 뭔가 믿음의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런 약속들을 지켜내려고 했던 여러분들의 작은 몸부림 이런 것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셔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주님을 위해서 했던 그 작은 헌신 같은 것도요. 그거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거를 안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만큼 소원해지는 것을 느끼셔요. 금방 느끼게 됩니다. 그 일에서 이만큼 거리가 벌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만큼 벌어진다는 걸 즉시 느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입니다. 목사가 하라고 시킨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곳,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간 곳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충성하십시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교회에서 맡은 그거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거 충성하십시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 고뇌를 털어놓으시면서요. 제자들로 통하여서라도 얻을 수 있는 작은 위안도 크게 여기셨어요. 근데 실상 제자들로 통해 가지고 위안을 얻지 못하셨죠. 우리들에게 실상적인 위안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위안입니다. 하나님의 위안이 없는 다른 인간적인 위안은요, 껍데기 위안입니다. 그거 위안이 잘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위안이라는 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위안이 없이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 번의 분리를 느끼셨죠. 자신의 일상에서 근심이나 염려를 뒤로하고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떠나셨고요. 또 이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겟세마네로 올라가시기 전에도 제자들 가운데 8명을 냅두고 또 그들과 분리되어서 올라가셨고요. 또 거기서도 또 3명을 냅두고 또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고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분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 외에도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든지 또 겟세마네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자리에 처절한 몸부림의 기도가 필요했던 그런 기도를 하셨다든지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굳으셨지만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는 분리되시고 떨어져 계셨고 외로워지셨던 거예요. 그곳에서라도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그 일을 감당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됐겠어요.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지나고 나면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요. 그 사람한테 그게 그렇게 고마웠다라고 그 사람이 얘기해 보는 걸 들어보면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는 그냥 그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거 조금 거들어주고 조금 해줬는데 그걸 그렇게 기억하고 막 너무 고맙다고 나 당신 생각하면 그 기억밖에 안 난다고 막 이렇게 할 때 말이죠. 주님에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었는데 제자들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사로 생각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서 주님과 내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그 일이 곧 닥칠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 말하고 거기서 같이 주님과 함께 막 피땀 흘려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막 주님은 자나 안 자나 또 와서 이렇게 보시는데 아직까지도 그 사람은 막 목 놓아서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큰 위로가 되셨겠어요. 그 사람은 정말로 주님 앞에 너무 사랑스러운 제자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기회 다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이 여러분들 주님이 보실 때는 특별한 시간이고 특별한 일이에요. 그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내가 보는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갖고 창원시장에 앉아서 뭘 본다 하면 여러분들이 막 평소보다는 훨씬 더 막 조심하고 막 긴장하고 그래야 할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모든 만물의 왕이신데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일을 한다면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잠들어가지고 바람 빠진 풍선인 양 이렇게 해갖고 되겠냔 말이에요. 제자들은요 구주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38절에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했거든요. 깨어있으라 얘기했거든요. 어제 무슨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저기 가서 기도하겠으니 라는 그 말씀은 여기에 38절의 끝에 나오는 이 말씀은 같이 결합하면 너희들도 여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 말이죠. 깨어서 기도하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겠으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요, 안 하면 안 지키는 겁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는 다음에 주님이 기회 주셨을 때 하는 소리고요. 기회를 안 주시면 평생 그 사람은 그거를 갖다가 명령을 어긴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명령하실 때는요, 즉시 빨리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요, 다음에 하는 게 아닙니다. 즉시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데 뒤에 가서 하는 거 뭐 할 수도 있죠. 뭐 지금 바빠서. 시간 나서 순서를 갖다가 1 하고 나서 뒤에다가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순종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순종은요, 즉시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땅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은 섬김을 요청하고 계세요. 너희들 여기에서 나와 함께 깨어있자 하시는 겁니다. 작은 거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시킨 이 일에 대해서 섬김으로써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얼마나 철저하게 홀로 되셨고 독립되셨어요. 분리되셨어요. 함께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요, 함께 하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참 모순적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에게 맨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자 하실 때는 그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원하긴 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함께하려고 하는 제자들은 없더라는 겁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필요할 때는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님이 필요할 때는 나 몰라라고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고난도 싫고 역경도 싫고 사람들의 비난도 싫고 미움도 싫고 앞에서 나서는 것도 싫고 보여주는 공격도 싫고 저는 지난 주간 제 성품을 두고 많이 회개했거든요. 그 어떤 성품도 싫고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거. 필요할 때 주님 주변에 없는 겁니다. 다 떠나간 겁니다. 철저하게 주님은 홀로 거기다가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홀로 나중엔 나 홀로 기도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끝까지 그 부탁을 지키지 못한 것이요, 우리들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자, 함께 깨어있자 말씀하셨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일생에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삶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요. 뭘 하든지 내 손에는 괜찮아요. 주님 손에 보게 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 그런 교회 있더라고요. 창원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우리 노회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옛날에 그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지하 비슷한 반지하에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동네는 말하면 뭐 금방 알 테니까 동네는 얘기할 수 없고, 반지하인데 엄청나게 커요. 지하가요. 와, 정말로 그 교회당을 일부러 지으려고 한 것처럼요. 기둥도 없어요. 지하가 어떻게 그렇게 지었는지. 그 위에 1층은요 아주 저택이에요. 큰 주택인데 주택 밑에 반지하예요.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뭐 지하라서 예배당이 뭐 크겠나 싶어서 가봤는데요. 와, 입이 쫙 벌어질 만큼 컸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랬고 그 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이제 거기는 전세니까요. 지어서 가려고 했더니, 그 말을 했더니 막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말 했더니. 예배당 짓는다고 했더니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지을 때 성도들한테 교회 짓는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확 져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뭐 그러면 뭐 돈 내라고 하고 나와서 일하라고 하고 뭐 기도하자고 하고 뭐 하자는 게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피곤하고 힘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난 함께 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자 하실 때, 나와 함께 깨어있자 하실 때에 그것이 어떤 부탁이 되든지 간에 주님이 지금 절체절명에 꼭 필요한 때에 우리들에게 그렇게까지 위안을 얻으려고 하신다면, 또 아니면 그래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사명입니다. 첫날은 뭘 생각했어요? 월요일 날은. 겟세마네에서 하는 그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 동산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어제는요, 같이 갔던 제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내일은요, 이게 시간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내일은요, 지금 예수님이 홀로 그렇게 철저하게 분리되어 계셨다 했잖아요. 그런데요, 잘 살펴보니까요, 제자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셔갖고, 함께 기도 깨어있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다 그렇게 잠들어 버려가지고요. 그들의 사명과 의무들을 다 내려놓아 버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쓰셨어요. 함께 하게 한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천사를 통하여서 같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내일은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오늘은 그 기도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얼마나 그 슬픔과 고뇌가 극심하셨는지 예수님의 극심한 슬픔과 고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39절 말씀입니다. 한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누가복음 22장 41절은 동일한 사건을 갖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나아가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하고는 조금 떨어져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그 모습을 얼마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보면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그냥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보면 무슬림들 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 코를 땅에 대고 기도하죠. 그렇죠? 꼭 코를 땅에 댑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치켜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예수님이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게 자꾸 옛날 얘기하면 나이 든 사람이라는데 그래도 우리 예전에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 이거 좀 불경스러워 보이고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 같지 않고 그래가지고요. 지금도 보면 어떤 분이 기도할 때 여기서 무릎 꿇고 하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다 마룻바닥에서 기도했잖아요. 마룻바닥. 요즘에는 밑에 난방시설 이렇게 들어오니까 교회를 지어도요. 이렇게 보일러 틀면 바닥이 따뜻하고 그렇게 되지만 예전에는 어땠어요? 그 학교에 골마룻바닥 같은 그런 마룻바닥이 나무 마룻바닥. 그런 데였었잖아요. 걸어갈 때 쿵쿵쿵쿵 소리 나는데. 그런 데서 엎드려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춥습니까, 그게. 밑에서 바람이 술술 올라오고, 예? 잘 썩고 하니까 소리도 시끄럽고 삐걱삐걱 거리고 말이죠. 그런 데서 난로도 안 켜고 그래갖고 창문만 닫아놓고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예? 산기도 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산기도? 산에는 특히 춥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전용 물품들이 필요해요. 방석도 그냥 이런 방석 갖고 가면 안 돼요. 이런 방석 갖고 가려면 한 2-3장은 갖고 가야 돼요. 엉덩이 따뜻한 건 둘째 문제고, 그 바위가 쿡쿡쿡 엉덩이를 찔러대니까요. 좀 두툼해야지 돼요.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스티로폼을 넣어서 만들어서 전도사님이 몇 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가 그분이 자가용이 있으셔가지고 그래 기도하러 갈 때 그 차 타고 이제 트렁크 열면 이렇게 만드는 거. 근데 만들어도요, 그거 겉은요 천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마대자루 있죠? 그 마대자루로 만든 거예요. 아니다가 스티로폼을 넣어서 마대자루. 그래서 그냥 이렇게 미싱으로 박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물도 잘 안 스미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닐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죠. 추우면 바람이라도 막으려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묶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신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할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으로만 생각했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굉장히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주님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쯤 되면 그 정도 참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우니까 말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 불신앙의 마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신앙으로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성령으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장면을 볼 때에도 주님 앞에 내 신앙을 깨워서 성령님 바르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냉담하게 뿐이 못 봐요. 뭐 십자가에서 구원 이루신 거 그것만 보지 이러한 장면들에 대해서는 그건 뭐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입으시고요. 인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인데 어떻게 보면 연약한 껍데기 같은 겁니다. 이걸 입으시고요.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리셔 갖고 말할 수 없는 비통한 가운데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영원한 대주제신지만 그분이 땅에 엎드려 있다는 건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보통 이런 분들을 소개할 때는요. 하늘에 있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높이 있는 분으로.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이라는 것이 뭐 물론 저 위쪽에 있는 그 공간을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높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높이 계신 분이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시면 높이 계셔야지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의 39절을 보니까 높이 계신 분이 높이 계시질 않고 땅에 엎드려 계신 거예요. 바짝 땅에 코를 땅에다가 대고 그래 엎드려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애처로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비통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신 구주께서 왜 이와 같이 하늘에 높이 계신 분으로 우리는 날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그 높이에 계셨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납작하게 얼굴을 땅에 코를 땅에다가 대고 그렇게 엎드렸고 그렇게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셨냔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찾아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취급받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사람들과 같이 연약한 껍데기를 입으시는 존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읽어보면 그분의 믿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 예수님의 믿음이 여기서 흔들하셨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에게 두려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지금 두려우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이 흔들린 건 아닙니다. 두렵긴 했지만 믿음이 흔들리신 건 아니에요. 다만 슬픔 중에서 고민하면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말도 우리가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하고 무엇인가 약속을 해주셨는데 구원을 그분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하기를 주저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바로 뒤에서 얘기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39절의 끝에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볼 때는 이걸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시나? 그 약속을 지키는 걸 갖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하지만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두려워한 연약한 인간의 그러한 자기의 비통함을 고백하신 것이고요. 그의 진짜의 본심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누군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신에게 주신 이와 같은 고난에 대해서 피하고자 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다면요. 피하려고 하실 마음이 있으셨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만일에 그것이 고통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피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그걸 피하고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진심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피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이와 같은 고백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시지 말아야 돼요. 정말 주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구주시고 또 하나님이시지만 성자이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진노의 칼끝을 그에게 향하고 계시고 또 구원의 그 모든 무거운 인류의 짐들을 그에게 지우고 계시고 한 걸 정말로 아는 분이라면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함만을 드러내신 분은 아니셔요. 자기의 약함을 부인할 수 없어요.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되냐고, 그냥 담대하게, 담담하게, 십자가 오십시오, 나 막 거꾸로라도 달리겠습니다. 이렇게 막 담대해야지 그게 우리의 구주시지. 아니, 나에게 이걸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려움을 나타내는 게 그게 무슨 구주시냐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무슨 구주시냐고. 미국에서 어떤 재판이 있었었는데요. 이 재판장이 한 36년 정도 재판장이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를 갖다 고등학생인데 총으로 쏴 죽였어요. 3명이. 학교 가는 그 길에 이 친구 한 명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을 신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강도질해서 뺏으려고 하다가 그걸 안 뺏기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3명이 잡혀왔어요. 그 재판장에서요. 변호사가 이 총으로 쏜 학생을 심신도 미약하다고 지금 정신병력도 있고 몸이 심신이 약하니까 이 아이는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이고 하니까 이 아이를 용서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식 재판에까지 안 가고요. 간이 재판에서 어떻게 치료받고 풀려날 그런 정도가 되어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 외국은 그렇게 하대요. 보니까 피해자의 부모님이 나오셔가지고요. 그 죽은 자기 아이에 대한 억울함을 갖다가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간이 재판석에서. 재판장은 여기 앉아있고. 근데 그 옆에 그 살인자, 가해한 학생도 같이 앉아있었어요. 여기는 엄마가 딱 나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째 그 신발과 그 옷이 우리 아이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말이냐고. 누가 그 순서의 가치를 매긴 거냐고. 나는 지금 또 우리 아이가 보고 싶고 밤마다 우리 아이가 지르는 비명소리가 들려서 고통스럽다고. 올해는 우리 아이가 졸업하고 졸업 파티를 해야 될 기쁨의 해지 이와 같이 슬픔의 해가 아니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아들을 죽인 그 친구가 옆에서 희죽희죽 웃고 있는 거예요. 희죽희죽. 보나마나 조금 있으면 나는 정신병력도 있고 변호사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풀려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법이거든요. 미국의 법이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당연히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재판관이 그렇게 판결을 안 냈어요. 가만히 본 거예요. 부모가 얘기할 동안에 그 가해한 학생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만히 본 거예요. 희죽희죽 웃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막 아니라고 고개를 휘젓고요. 막 엄마가 얘기하고 있을 때 막 이러면서 희죽희죽 웃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이 학생을요, 정식 재판에 회부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형을 어느 정도 만들었는데 최소 35년에서 50년 형을 주었어요. 얘는요, 이제는 정식 재판에 가서 최소 35년은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고등학생이니까 뭐 17, 이 정도 됐겠죠. 그 35년 최소한으로 살면 몇 살 되는 겁니까? 50 넘어가고 거의 60대 갖고 나오는 거죠. 일생은 그냥 감옥에서 살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판결이 나니까 이 아이가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이 가해하는 이 학생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까요? 어떤 모습을 져야 될까요? 표정이 어때야 되겠어요? 벌벌벌벌 떨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님이 야단을 칠 때 그 아이가 희죽희죽 웃고 있든지 부모가 얘기하는 걸 갖다가 농담으로 생각하고 있든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죽을 똥살똥 모르고 살살살 빌어야죠. 지금 부모님에게 용서를 받으려면 자녀는 그 자리에서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벌벌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겨우 부모가 그걸 보고요, 너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하고 몇 차례 때리고 끝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자녀가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휘죽휘죽 웃으면서 뭐 때릴 테면 때려봐라. 네 아들 아프지 내 아들 아프나. 이러고 앉아있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요 녀석 봐라. 반성의 기미가 없네. 요절을 내겠죠, 그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하고 계세요. 그거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 앞에 아들,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두려움을 표시하는 것은 구주로서의 사명이 없다든지 자격이 없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얼마나 떨지 않고 담대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는 걸 믿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땅에다가 코를 대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물렸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간이 얼마나 부어있는지 몰라요. 할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팔짱 끼고 휘죽휘죽 웃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 대한 모습이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개인을 보시고 주님은 지금 웃고 계십니까? 심각하게 지금 눈끝이 올라가 계십니까? 눈썹끝이 올라가 계시는가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바라볼 때 지금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볼 때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흐뭇한 표정을 짓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주 심각하게 얼굴이 딱 굳어서 우리를 갖다가 주시하고 계신가요? 우리 한국교회를 볼 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신가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신가요? 잘했다라고 인내하고 견디라라고 응원하고 계신가요? 요놈들 봐라 이러고 계신가요? 그러하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두려움에 우리를 갖다 그와 같은 진노의 눈으로 보고 계실 때 우리들은 두려워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코를 땅에 대고 두려워 벌벌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된 배우입니다. 이게 참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징벌을 알고 있음에도 어떻게 똑같은 그 죄를 갖다가 그렇게 계속해서 거듭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도 그와 같이 경고하실 때 어째 그래 벌벌 떨기는커녕 그 앞에서 희죽희죽 웃고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들은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진노의 칼끝 앞에서 우리들은 그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은 지금 우리의 구주는 비통해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복음이 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되라, 위로받아라, 힘내라, 용기를 내라 이런 복음으로만 바뀌어졌는지 몰라요. 물론 그런 복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실상은 다 그렇냔 말이죠. 우리는 힘내라, 용기 내라, 위로받으라 이런 모습이냔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전부 다. 내 배로는 내 자녀가 예쁘다고 쫄쫄 빨고 닦고 예쁘다고 뽀뽀하고 막 부모는 못 입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거 입히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잘못된 게 눈에 보이는데 말이죠. 주님은 우리의 육신과 함께 영까지도 같이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허점 많은 우리 인간들에게 죄투성인 우리들에게 지적하실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둔감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빌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는 건가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떨고 있는 사람이 없다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완전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떨고 계신데 우리들은 떨고 있는 사람들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인성을 갖고 계신 인간이세요. 유한하셔요. 사람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끝이 있는 것입니다. 유한성이 없다면요, 그건 참 인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세요. 그러니까 유한하셔요. 이 놀라운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모든 기능이 다 압도되었어요. 주님은요, 여기서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인성으로만 이 일들을 감당하고 겪으셨어요. 왜 신성 못 드러냈어요?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해봐라 하면 금방이라도 오병이어 저번에 했던 거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절체절명일 때는 안 하셨어요. 40일 기도하고도 마귀하고 갔어요. 뛰어내려봐라, 절하라, 뭐 돌로 떡으로 만들어 말했지만 안 했어요. 그거 뭐예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신성을 나타낼 때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대판 싸워볼 수 있습니다. 지가 나를 고소하면 나도 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했으니까요, 나도 맞은 대로 그대로 한 방 먹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 안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집사들끼리 TV에 나와가지고 청문회를 하는데 거짓말 투성이들이에요.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거짓말 안 했다고. 난 어느 교회 집사라고 얘기합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그 사람도 얘기합니다. 나도 어느 교회 집사야.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냥 입 닥치고 있으면 교인인지 불교인인지 모를 텐데. 예? 나도 집사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안 하셨던 것처럼, 신성을 나타내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안 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을 그냥 참아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를 물었는지 어금니가 갈리는 한이 있어라도요, 참아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못해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잘 쓰는 말 있잖아요. 내가 성질이 없냐고. 그 말 하면 성이 되게 많이 났다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성질이 없냐고 이 말 할 때는 긴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할 수 있습니다만 대판 엎어버릴 수 있죠. 더럽다고 하면서 여기뿐이 없냐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자타의 구원이 전부 다 폭삭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 번에 그와 같은 성질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번이 끝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연약함은 그와 같은 것이었지만요, 그 이후에 바로 주님은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전개들, 어려운 말로 경륜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은. 비록 나는 연약한 껍데기에 육신을 안고 있어서 지금 빨리 이 고통에서 헤어나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계시고, 예수님의 특징은 뭡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걸 갖다가 꼭 입에 붙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려고 했던 건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했어요. 꼭 말씀대로 살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니까요,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생각하니까요, 그 연약한 마음의 태도를 금세 바꾸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한 비통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 두려움의 하나님을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진노 가운데 계신지 그거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피하고 싶지만 그 모든 쏟아지는 한 점을 향하여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전개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두려워하고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주님이 지금 어떤 걸로 화내고 계신지, 어떤 걸로 지금 하늘의 머리 끝까지 진노하고 계신지 그 눈을 살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러할 때에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막 내 성질대로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지만 나의 구원을 위해서요. 저의 구원을 위해서요. 우리가 그때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요, 진노로부터 피해지는 것입니다. 이 진노에서 빨리 피하는 것입니다. 코앞에 폭포가 있습니다. 근데 뱃사공에 배를 갖다가 저어가는데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바로 앞에 폭포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나머지 온 사력을 다해서 그 배를 저어서, 노를 저어서 그 폭포를 빠져나오려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 사공이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앞에 폭포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에라 모르겠다 하고 큰 유람선에 앉아가지고 같이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영화 관람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걸까요? 우리들은 이 진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버지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생각도 않고 앉아서 죄인들처럼 둔감한 채 피하지 않고 사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 회개 기회로 삼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주님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